6월 11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죽었습니다. 금식했는데도 죽었습니다. 매달렸는데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참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다윗이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내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